자,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교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이 재난의 시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희망을 주는 영혼의 성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쉼과 위로와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된 지가 67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자, 이 67년 전만 해도 이 구이동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당시에 이 구이동의 원주민들은 이 개척자들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사실 역사상 교회가 세워질 때 세상 사람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서 세워집니다. 저도 저희 고향교회 개척자 중에 한 사람이죠.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가 개척됐는데 그때 저도 그 개척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고향교회도 수많은 그 마을의 원주민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아주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죠.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지역이 매우 낙후됐던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들이 많이 낡아 있었고 또 구이시장과 또 상가들이 매우 허름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90년도 초에 90년, 91년쯤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때만 해도 각 가정에 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아서 공중변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때 연탄가스가 자욱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오랫동안 낙후된 곳이었고 그때는 지금처럼 발전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있는 지역과 비교하자면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 지역과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다니는 번민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보면 동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이고 아주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희망보다는 번민이 많고 가난과 질병과 절망이 더 깊은 지역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 베다니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일어나면서 번민, 가난, 질병, 절망이 사라지고 평안과 희망이 그 기쁨이 새롭게 넘치기 시작을 한 지역입니다. 67년 전 당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곳이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 지역과 상당히 닮았었겠지만 여러분들의 선조가 되신 개척자들, 이분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또 사람들이 비난하고 방해를 하지만 물리치고 이곳에 오늘의 우리 성동교회를 개척을 하신 겁니다. 방 한 칸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 시작의 씨앗이 오늘 열매를 거두게 된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지역도 섬기고 동남아시아 또 중앙아시아 북유럽에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창립 67주년을 맞아서 생동하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동하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동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동하려면 가장 먼저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나무나 식물은 그냥 보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나무나 식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광합성 작용을 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만드는, 그러니까 생명과 번식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쉬지 않고 왕성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생동하려면 교회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재정이 교회의 생명이 됩니까? 아니면 큰 비전, 교회의 큰 꿈이 교회의 생명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한 교회, 그 교회가 생동력이 있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생동하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보시면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장막터를 넓히라고 했습니다. 줄을 길게 하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멀리까지 가서 말뚝을 박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말이죠, 그들에게 첫 번째 가장 절실한 과제는 해방입니다. 벗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절실한 과제는 해방된 후에 번성하는 것입니다. 번영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희망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의 예언은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이어져서 교회가 세계를 향해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이 예언까지 포함된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복음이 땅끝 세상 모든 곳에까지 뻗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이사야 예언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세계 모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지경, 교회의 지평을 넓혀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지경을 넓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은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기원전 600년 전, 그러니까 2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신 거룩한 명령인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31절, 32절 다시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랬습니다.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가 평안하여 든든히 섰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이 기록되었을 그 당시만 해도 이미 유다와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지도는 그 모양이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 남쪽을 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역을 이 사마리아라고 불렀죠. 자, 그러니까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날마다 수가 더 더하여 가더라. 이 말은 이스라엘 전국에 걸쳐서
남쪽에서 중간에서 북쪽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서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서게 됐다는 뜻이죠. 교회 지평이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그 전 국토 전체가 완벽하게 복음화됐다는 뜻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남아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2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이 사방을 두루 다니며 전도 집회를 하기 시작을 했죠.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다 지방에 가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많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죠.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전도 집회를 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지방에 가서 전도 집회를 했을 때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의 지평이, 이 복음의 지경이 더 확장이 된 겁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순회 전도 집회를 하며 전국을 순례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지금 룻다라고 하는 지역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 말은 베드로가 눈꽃들 사이 없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을 했고, 그로 인해서 점점 더 교회의 지평, 복음의 지평이 넓혀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67년 역사가 된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부터 시작해서 내 지역과 또 내 민족,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 지경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겁니다. 이런 교회가 한마디로 생동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창립 67년이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가 60년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의 지경을 더 넓혀서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생동하는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가 될 때 생동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한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말씀이 지금 다른 곳에 제가 읽어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를 해준 겁니다. 첫째, 휘당에서 가르치는 교육 사역, 그리고 둘째,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사역, 셋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 지상의 모든 교회가 행해야 되는 사역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행해야 되는 거룩한 사역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치유하는 사역, 그러니까 병자들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 치유 사역을 말한 겁니다. 교회는 인간과 사이를 병들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해로운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막는 곳입니다. 멈추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병을 고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동교회에 나갔다 하면 모든 병이 치유되고 삶이 회복이 된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 겁니다. 성동교회 나갔더니 불치병이 낫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졌고 우울한 마음이 밝아졌고 하는 일들이 잘 풀렸고 파탄 날 가정들이 회복이 돼서 행복한 가정이 됐다, 이런 치유의 간증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생동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본문 33절 다시 보십시오. 거기서 애냐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전국을 순위 전도한 다음에 루따라고 하는 곳까지 왔다 그랬습니다. 루따에 와 보니까 8년 된 중풍병자가 앓고 있는데 애녀라고 하는 그가 이 지역에 병중에 있었던 것이죠. 몸의 반쪽이 마비돼서 쓰지를 못하는 상태였죠. 일어나 앉히면 겨우 앉고 누이면 겨우 눕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애니아는 자신의 고통과 불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를 간호해주는 모든 가족과 또 그 지인들 함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베드로가 그 불행한 가정에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쳤습니다. 그는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8년 된 중풍병자를 앓던 그 환자를 치유를 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 있어서 기적의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병자의 가정에 한숨과 탄식만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감동과 희망이 생동감이 넘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도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도록 치유하자 그의 삶에 기쁨과 생동감, 희망이 넘치기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치유를 받고 정지된 삶에서 움직이는 삶, 살아 움직이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이처럼 치유하는 교회가 생동하는 교회인 겁니다. 그러므로 67년 역사가 된 우리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고 모든 약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함으로써 생동하는 교회, 이 시기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생동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감추는 교회,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고하기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이 나타났다. 너희는 편지다. 여러분, 편지를 보면 편지 주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편지는 편지를 쓴 사람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즉 성도들은 예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보시면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도 베드로가 루따에 가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냐의 8년 된 중풍병을 고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루따 가까이 인근에 있는 사론이라고 하는 작은 소읍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까지 이 소문이 퍼져나간 겁니다. 사론의 사람들이 애냐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루따에까지 와서 중풍병에서 치유받은 애냐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애냐를 본 후에 모두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왜 애냐를 본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믿게 됐을까요? 애냐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의 치유된 모습에서 예수님이 잘 나타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애냐가 예수님을 잘 보여주지 못했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났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애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애냐에게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 것이죠. 애냐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이 애냐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예수님을 잘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생활, 또 나의 인격 전부가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좋은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자. 이런 일들이 기적같이,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은 큰 전도입니다. 말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고 하지만 더 많은 말을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만 가지고는 누구라도 예수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말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예수 믿게 하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내 삶과 내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 더 전도에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예수님을 말하는 교회보다 더 생동하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24절도 보시면 보여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모든 교회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을 믿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보여주는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생동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67년 역사가 된 우리 교회,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 보여주어서 우리 교회가 생동하는 교회,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계절의 시기는 가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계절은 한겨울을 지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차가운 북풍 속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힘든 일들을 지금 끊임없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활동이 우리 자유를 제한받고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식물들이 겨울을 보내는 동안 봄을 준비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 겨울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 재난이 시대가 끝났을 때 생동하는 그 교회, 생동하는 우리 성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67년의 역사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동하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인 지금 모든 것이 멈춰 있어서 자신의 신앙, 내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 같이 불안해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겨울을 난 나무들, 식물들, 새 봄에 강한 생명력으로 싹을 틔우는 것 같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다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67년 역사가 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다시 한번 생동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교회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고 사람들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 누구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시작될 60년의 새로운 시작에 우리 교회가 이 지상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 가장 모범된 그런 성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